주립 대학 교수인 마이클 이스터가 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환경 속에 있고, 그리고 그런 환경이 주는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난방을 쉽게 이렇게 켜서 집을 따뜻하게 만들고, 또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것이 우리 인류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또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음식을 먹고, 또 내가 너무 지루하니까 그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내서 우리가 쉽게 영상을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편안함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절대 못 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아주 완벽한 그 인간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가 무엇이냐면 배꼽 시계입니다. 아침 7시면 아침을 먹어야 하고요, 12시면 점심을 먹어야 하고요, 5시면 정확한 그 시간에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이 이상합니다. 반응을 해서.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7시, 12시, 5시 그 편안함의 습관에 젖어들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인간 양인철 배꼽 시계가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편안함이 우리를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매우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이스터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배고픔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한 쪽으로 몸이 반응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가끔씩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 때 12시 정도 끝나잖아요. 아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배 끝나고 12시면 뭐를 먹어야 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편안함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본인이 직접 이 편안함의 습격을 피해서 알래스카의 이 거친 환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3일간의 순록을 사냥하는 그 체험을 통하여서 극한의 환경 속에 자기 몸을 맡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그 회복력과 생명력을 찾아가는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인간이 이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대면하였을 때에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에 그 제자들 3명 앞에서 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읽어보면 베드로가 참 순수합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이 천막을 짓고 영원토록 거하고 싶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마음은 이 편안함, 그리고 그 영광 속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늘 은혜롭고 늘 편안한 순간에 머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고통도 없고 순탄한 삶만 살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가 그 영광의 순간 단순히 그 편안함에 젖어들어서 그곳에 그냥 머물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에 단순히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을 널리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변화산 사건이 기록된 본문은 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단락에 속해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단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까지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마지막에 해당되는 20장 34절은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그 길목에 앞을 못 보는 그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여리고의 길목에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은 마무리가 하는데, 그 바로 가운데에 위치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이라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본문이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후반부와 연결해서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후반부를 보시면 특히 23절 말씀에 제자는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같이 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비록 힘들고 그 고난의 여정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한가운데에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변화산의 교훈,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산의 교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리고 엿새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16장과 함께 연결해서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고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을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가는 그 여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조차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의 인생의 여정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이 여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인도하셔서 잠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고난의 인생 여정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 구약 성서와 본문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앞서 출애굽기 24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본문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세 사람과 함께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6일 동안 그 시내산에 구름이 덮여 있다가 제7일째가 되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그때 모세를 비롯한 세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24장과 마태복음 17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일과 7일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것이고 6일이 끝난 다음에 제7일째에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에 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안식과 또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 2절 말씀을 보시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들 앞에서 변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변화산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9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 본문을 놓고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너무 무겁고 고되고 힘들어서 내가 주님을 과연 따라가야 하는 건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높은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변화했던 것처럼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변화산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세상으로 내려가라 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는 변화산에서 내려가서 다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건 참 두렵습니다. 이 인생을 다시 경험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서 변화하신 이후 마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근데 왜 하필 마태는 모세와 엘리야를 소개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사람들이 구약 성서의 대표적인 사람이 두 명입니다. 한 명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시내산 위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의 형체가 광채가 나고 환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에 이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상당히 환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유전적으로 좋은 유전을 주셔갖고 제 이마가 환하게 빛나서 아마도 우리 그 모세도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환한 그 광채를 받아서 환한 모습으로 아마 내려온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이 아스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승리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지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스스로 되게 피로하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고 굴 속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제공해주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모습으로, 불의 모습으로, 지진의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변화사 사건은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체험한 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음을 강조하는 본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에 흥분이 있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17장에는 베드로의 그 감정이 표현되지 않는데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베드로가 잠에서 환상 가운데 그 눈이 감기듯 말듯 하면서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마치 베드로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천막을 짓겠습니다. 저도 모세를 위해서 천막을 짓겠습니다. 저도 엘리야를 위해서 천막을 짓겠습니다. 야, 이곳이 공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닙니까? 자, 베드로는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행복하고 그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구름이 이제 덮이고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한 가운데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 음성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러한 멋진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산에서 함께 내려와 부활의 주님에 대해 예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이후 그 영광 속에 우리는 계속 평안히 거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간절할 것입니다. 이 베드로 또한 매우 솔직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감정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그저 산 위에서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이 땅에 내려와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환상 속에 있으면 정말 평안하겠지만, 비록 내 앞에 그 환상,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간에 두려움이 있어서 두려울지라도, 고난의 여정을 내가 다시 걸어가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2009년 애틀란타에서 제가 그 에모리 대학교의 구약학 석사 과정을 보냈을 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제가 경험했던 인생의 경험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처음 유학길이라서 영어로 표현한 것이 매우 서툴렀습니다. 한국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글로 자기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것은 박사 과정을 진학을 해서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석사 과정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제가 공부했던 에모리 대학교의 이 구약학에는 이 전국의 수재들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재는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서울대학교에서 뭐 날고 긴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연세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프랑스어를 하시는데 되게 뛰어나십니다. 그 중에 한 명, 이제 두 명이, 그다음 세 명이, 세 번째가 저입니다. 보잘것없는 저인데,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을 이제 보니까 계속 C- 막 C+, 그래서 이제 끝났다, 그냥 고국에 다시 가야겠다. 너무 저조한 성적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이게 뭐
질투심도 생기고 우울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자, 사실 성경을 연구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더 그래야 하는데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누군가 비교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제 아내가 함께 이제 첫 학기는 있었지만 두 번째 학기 때는 저희 장인어른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보살피기 위해서 한국으로 갔고 혼자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고국에서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저의 그 학부 동기생 한 명이 결혼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우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앞을 나왔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운전을 주차를 한다고 해서 급발진을 해갖고 이 친구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벽으로 튕겨져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 벽 위쪽에 있는 벽돌이 위에서 떨어져 갖고 이 친구의 이쪽 뇌가 이마 쪽에 함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기가 한 마음을 한 뜻으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응급 환자실에 있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냐. 연구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문 잠그고 혼자 어둠 속에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애틀란타에서 목회를 하던 친한 친구가 제가 연락을 해도 안 받으니까 이상해서 문을 막 두들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계속 바깥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 애틀란타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와,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에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변화사 사건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목사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의 우울함이 조금씩 사라지게 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틀란타에 명물이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산이면 스톤 마운틴입니다.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어요. 스톤 마운틴, 돌밖에 없는 산입니다. 그 스톤 마운틴에 새벽 5시에 혼자 가서 그 꼭대기를 천천히 올라가는데 기가 막힙니다. 새벽에 그 태양이 올라오는데 그 태양빛이 저를 감쌀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면서 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변화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저에게 비쳤고 저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 마음을 품고 산에서 내려와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매진하여서 박사과정을 잘 지금까지 무사히 마무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이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 복음의 참된 기쁨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산에서 내려가는 나의 인생길이 매우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영광스러운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